반갑습니다. 뭔가 우리 보살님들이, 조사님들이 자극이 돼야 변화가 있는데, 제가 좀 자극적으로 생겼습니까? 뭔가 자극을 받아야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 달라요. 그래서 간혹 우리 신도분이 와서 대중들이 모이니까 스님, 나는 저 신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살님,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변화하는 중이니까 지금은 그럴지라도 훗날에 보살님보다 더 멀리해질 수도 있고, 그러하니 절대 그 사람에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도 아주 작은 중생 같은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큰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항상 변화를 갖습니다. 변화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수호천사라고 들어봤어요? 수호천사. 어떤 크리스찬이 저한테 우리는 수호천사 없는데 불교는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도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장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신장. 우리 콩팥을 신장이라고 하고 키도 신장이라고 하는데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디 있냐면 저쪽에 계십니다. 워낙 많으신데 대표로다가 주장들만 잡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위, 39분이 계십니다. 가만히 세보면 39분 정도 돼요. 근데 저분들도 이제 계급이 있어서 상중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불심이 좀 작고 신심이 좀 얕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호천사가 아주 낮은 계급의 수호천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우리 보살님들을 볼 때 얼굴을 뚜렷이 보는데 어떤 신장이 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뒤에 후광이라고 해요. 오로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검은색이야. 그럼 스님이 이렇게 보고 검정색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법문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재물이나 이 욕계라고 하는 이 지구상의 이 세계가 욕망의 세계거든요. 그거에 이제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때 보면은 또 정진한 보살님들이 저리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수지 독성하고 신행생활을 많이 하면 색깔이 바뀝니다. 어떤 색깔을 바뀌냐? 파란 색깔. 여기 보살님 파란 옷 입으셨네.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파랗게 바뀌어요. 그러면 저 보살님 심장이 바뀌었구나. 수호천사가 바뀌었구나. 기독교는 한 번 딱 정하면 끝이라는데 우리 불교는 자꾸 바뀌어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참 매력적인 거야. 스님도 좀 가만히 보세요. 이제 좀 자극적으로 보이죠? 업그레이드가 됐어. 안 그래요? 예전에는 보면은 막 눈이 쫙 올라가가지고 좀 무서웠잖아. 지금 좀 무섭습니까? 안 그렇죠?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뒤에. 여러분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보여요. 실제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정도 이제 변했을 때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집안에 누가 죽었다 하더라도 깜짝 놀라지만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고 마음도 너무 헐떡대거나 가라앉지도 않아요. 통찰력이 생긴 거야. 그 정도 되면은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러면 상중 하신 중에 8, 9신장 정도의 신장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고도 들라.
뭐 물에 빠지거나 불에 기거나 이런 액난이 많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늘 관세음보살 정도 되는 보살님들이, 불보살이 뒤에서 후광으로 있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럴 일들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은 스님 지금 AI 시대에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면 뒤에 황금색 오로라가 쫙 올라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간이 나빠지죠. 그럼 얼굴 혈색 보면 어때요? 노랗잖아요. 금방 알죠. 얼굴이 또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정도면은 이제 황달이 온 거야. 이런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복수도 차게 되고. 근데 거기서 흑달이라고 해서 시커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간경화가 진행해서 간암이 벌써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알아요. 그리고 이 얼굴을 보고 심수가 환하네. 야, 얼굴이 밝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흔히 얼굴 보고 알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지만은 여러분들 뒤에 있는 오로라를 알 정도면은 도를 많이 닦아요. 공부를 좀 해야 돼. 정진을 해야 돼. 그러면은 스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시는데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자도 가능해요. 실제적으로 경주에 가면은 선덕화보살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님이 돌아가시면은 부도탑이라고 해서 돌로다가 탑을 만들어주는데 일반인들은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법도가 다르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볼 자가 부도탑을 만들어준 분이 선덕화보살이에요. 그 보살님이 이제 열반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방서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불이 났다 이거예요. 그 소방서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소방차를 끌고 딱 갔더니 진짜 불이 난 것처럼 환하고 막 노랗게 말이죠. 불이. 그것이 그 보살님이 열반했을 때의 그 모습. 그거를 다 증명을 하고 이분은 보살계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스님처럼 부도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일도 있다. 그래서 불교는 말이죠, 여러분.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셔서 뭐 286, 386, 486 컴퓨터가 아니라 제미나이, 챗GPT, AI로 변환해요. AI로, 여러분. 그 정도로 변했을 때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여보 어떤 여자를 젊은 여자를 데려왔어. 오늘부터 이 여자와 안방에서 잘 테니까 당신은 나가. 이래도 화를 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참겠습니까? 네? 난리 나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옵니다. 돈을 다 받고 혼내주세요. 그냥 혼내주면 들을 것도 안 들어와. 그 동양철학에서는 부인을 정제라고 해요. 발을 정자에 재물 제자. 재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난리 치고 소송하고. 그래서 불교의 매력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양파처럼 퍽기는 불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따라해 보시죠. 신의 행증. 일단은 믿고, 그 다음에 해. 지혜로서 알아듣고, 행동을 하고, 자꾸 늘어나요. 오늘 불자는 내일 다르고, 내일 불자는 모레 달라요. 절에 20년, 30년 다녀도 항상 똑같은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복만 해서 그런 거예요. 기복. 그러나 불교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데가 지구예요. 여기가 욕망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복은 해야 돼요. 기도도 하면 100일 기도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분 소원 빌 때는 한 5가지 빌어야 돼요.
왜 남편, 자식, 또 주변 사람들, 나 자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 하나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얹어라. 뭘 얹어라? 수행을 얹어라. 그 수행이 바로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는 뭐냐?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들은 세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 가지 때문에.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 탐내고 화내는 것을 우리가 탐진이라고 하는데, 진노할진 탐할탐이라고 하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탐내고 화내고 절대 불자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스님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스님 정진한 것이 이제 40년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스님도 화낼 때 있으시죠? 좀 짓궂죠? 그래서 있지. 그럼 스님은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화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성숙도사예요. 저는 화날 때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화날 때 머리를 맞습니다. 아, 내가 스님이지. 머리를 맞습니다. 내가 이 머리카락마저도 갖고 있기 싫다 해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 중들이 3일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누가 깎아주는 줄 알지만 내가 스스로 깎거든. 목욕탕 가서. 아니 우리 절에 그 대방의 욕실에서 마하스리 면도날로 만져가면서 깎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대고 1, 2년 됐을 때는 좀 비구그랬는데 이제는 뭐 기가 막혀. 3분이면 샥 밀어요. 그 거울에 이제 얼굴을 딱 보고 나 자신을 한번 하루잖아. 그래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작업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작업을 봐요. 근데 절에 오는 거 1년에 한 번, 두 번 부처님 오시는 분은 우리가 떡신자라고 하는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와야 돼요. 못 오시는 분들은 작업을 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 신장들이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AI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286 컴퓨터예요. 그래서 불교는 변화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화를 내고 좀 탐이 많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아직 안 돼요. 아주 시커먼 거예요.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괴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절에 오신 분 중에 거기 보면은 다 30대 이상씩인데 스님 저는 괴롭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분은 사기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안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워요. 이 불교는 말이죠. 허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한 거, 이거를 리얼이라고 하죠. 리얼. 팩트라고 하죠. 이거를 얘기해요. 그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저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꿈꾸고 어떤 그 판타지가 있는 건데 좀 좋은 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처럼 뭐 천국을 얘기하든가 이랬으면 좋았는데 고통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하다가 불교를 접했는데 이 매력에 빠진 건 뭐냐면 진실하구나. 저렇게 진실한 것을 알려주는 스승이라면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제가 결정했거든요. 고를 얘기했어요. 고통. 그리고 거기다가 죄를 붙였어요. 죄는 고죄라고 합니다. 고죄. 이 세상은 고통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분이 좋은 걸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어둡고 괴로운 걸 먼저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 부처님이 집죄라고 했습니다. 집이라고.
그러니까 보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유를 하자면 병원에 아픈 걸로 얘기하면은 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단.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진단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은 고다. 그 다음에 집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의 원인.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탐진치하고 가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오늘 업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절대 화나면 안 되고, 탐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불교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스님, 그러면 이래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하나의 에너지원인데, 야심이 있는 거고, 탐낼 수 있잖아요. 탐낸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남의 거 안 주는 거, 훔치는 거 하지 말고, 예? 어거지로 뺏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탐내는 게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치심이에요. 어리석은 거. 무지.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배운 서울대 예일대 나왔다고 해도 무지하면은 탐내고 화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가래라고 하는 건데, 가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요즘 그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부사님 계시지만 아까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먹을 게 많이 없었어요. 네. 뭐 나무를 떼고, 그리고 예전에는 8, 9식구가 살았어도 연료비도 절약이 되면서 따뜻하게 지내는데 요즘은 한 가구, 두 가구이기 때문에 춥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다. 뭘 사줘도 애들이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짜장면을 사주든. 우리 때는 짜장면 먹으려면 졸업식 때나 먹었잖아요. 그죠? 치킨을 사줘도 잘 안 먹는다고.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네?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뛰지 마라. 응? 배 꺼진다. 그 지금 뭐라고 그래요? 뛰어라. 이 배둘레 빼라.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가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못 만나는 거, 또 내가 미운 사람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좋아 죽겠는데 헤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못 구하는 거. 나는 참 취직하고 싶은데 안 된다. 우리 남편을 좀 바꾸고 싶은데 저 인간을 밤 12시에 지금 땡 해야 들어오고 말이지. 밖에서는 참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뭔 일이 있으면은 나를 위로줘야 될 것이 내 편 남편인데 네가 문제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어때요? 열이 받죠. 그런 것들이 다 가래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보고 이것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진단이고, 진단 내린 다음에 원인을 보니까 그것이 집착, 탐진치, 가래 이것 때문입니다. 그거를 집제라. 그리고 이제 처방을 딱 내리는 것이 멸제라. 멸제는 뭐냐? 멸제는 깨달음이고 열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 마지막 도제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집멸도 사성제라. 자, 오늘 이 주날 오신 분은 오늘 법문 중에서 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부처님의 사성제 법문을 제가 드려요. 네, 이럴 때는 박수를 치고 그러던데. 네, 박수 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래서 이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부처님이 처음 부처님이 되고 나서 많은 대중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예요. 오직멸도. 그러니까 병이 딱 왔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보고,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가 있다. 고통의 바다다. 행복했다 부르겠다. 행복했다 부르겠다. 이거 하나 하면 또 뭐 해결되고, 남편 일 끝나면 자식 일 생기고, 자식 일 다 해서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시키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은 결혼 문제 또 생기지. 결혼하고 나면은 애 안 낳으면 애 문제 생기지. 애가 좀 크면 또 그거 봐줘야지. 집제, 그 원인이 그렇다. 그러나 그것을 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조금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저의 그 물이 이제 정화가 되듯이 그 기계로 놓고 정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뭐예요? 정수기 보면은 물도 정화가 되지, 깨끗하게. 알칼리수, 이온수 이러잖아요. 알칼리수 먹으면 위장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 변하고 정화가 되고, 이게 불교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참 한심한 사람도 많이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불교 저렇게 절에 다니면서 매너가 저렇게 없나? 전화를 받고 이러네? 절에서 막 뛰어다니네? 맨발로 절에 오네? 이런 사람도 여러분들 좋아해 줘야 돼요. 왜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스님이 고기를 먹네? 아우, 스님 말이지, 신도들하고, 김치찌개를 먹네? 이래도, 아, 저 스님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불교가 자비입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통찰력입니다. 그것이 또 작은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모이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는데, 우선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수행을 했구나, 기도 정진을 했구나, 금방 알아. 저는 어때요? 얼굴 보니까 어때요? 수행이 좀 된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굴 한번 보고. 좀 덜 된 걸로 보이죠? 스님은 저처럼 이렇게 이래면 안 돼. 통통하면 좀 맑아야 돼. 피골이 상접해야 돼. 소말리아 난민처럼. 그래야 이제 기도를 좀 덜 해도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시주가 많이 들어와요. 불쌍해 보여가지고. 아, 근데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 살이 안 빠지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보살님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증강이 되고, 또 탐내고 하내고 어리석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또 이 욕망의 세계에서 욕망에 빠져가지고 자꾸 가해를 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런 거를 저기 계신 분이나 우리 뒤에 계신 부처님이나 하루속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밑에 부처님 제자로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지도하는 지도 복사로서 스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입춘날에는 여러분들이 기복으로 많은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 내가 절에 다니는 내가 신행 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닌가, 너무 기복적으로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문도 많이 듣고, 그리고 연불도 많이 하고, 사경도 좀 하고, 기도도 여러분 스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100일이면 100일, 1000일이면 1000일 기도도 좀 하고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뒤에 있는 수호신들이, 저희 보면은 이제 맨 위에 동진보살, 저분이 대장이에요. 저 보면은 그 새털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들고 계시죠? 저분이 동진보살의 제일 높은 분이에요. 저분이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딱 있으면은 최악 재벌집 망명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깨달아서 진짜 극락정도에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윤회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오지 말아야 돼. 저기 저쪽에
피안의 세계, 바냐바라밀라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저 세계로 여러분들은 항상 바라보면서 정진을 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